차를 새로 사면 기분이 좋으시죠? 새 차 운전하면 좋죠. 문을 열면 냄새도 틀리죠. 핏이 왔는데 영어로 설교를 안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Jennifer, you should interpret for him. 근데 새 차를 이제 사고 이제 그 기쁘죠. 뭐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제 기쁘고. 근데 그 기쁨이 일주일만 지나가면 좀 근심이 싹 이제 마음에 오죠. 언제 근심이 오십니까? 새 차 사고 일주일 만에 트리 밑에 탁 파킹을 했는데 일부러 나왔더니까 유리창하고 손잡이에 이따만한 허연 거가 떡이 쫙쫙 붙어 있어요. 그건 뭐죠? 제 차만 그러구나. 저는 새가 제 차를 골라서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요즘 힘들죠. 새 차인데 좀 지저분하게 실내를 정리를 좀 안 하고 그냥 막 쓰면 혹은 누가 잠깐 태우고 아이가 장난을 쳤는지 하여간 뭐가 많이 어지럽혀지면 자동차를 메인테넌스를 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 차라도 나중에 되면 근심이 되죠. 어디다 파킹을 했는데 그로서리에서 여러분 그로서리 쇼핑하고 탁 나왔는데 새 차인데 뒤에 범퍼가 쑥 들어가면 힘들죠. Hit and run. 지난주에 저희 딸 녀석이 친구랑 있는데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 이렇게 hit and run 하는 걸 보는 것처럼.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힘들어지죠. 기쁨이 없어지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아주 기뻐하는 교회죠. 기쁨. 근데 동일하게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기뻐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그 기쁨도 잘 메인테인 하지 않으면 그 기쁨이 소실될 수 있다는 거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도 살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고린도를 봐도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죠. 이건 음탕한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라는 고자도 싫어하는,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고린도라는 그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홍등가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단어 자체 의미가. 그러한 이 죄악이 관영한 곳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을 하여서 1년 반을 머물었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봤습니다.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흑암 가운데서 빛이 세워지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뻤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3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정말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저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이 들어오니 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니까 신랑 될 만한 사람, 신부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니 그냥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닌 것이죠. 또 어떻게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재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음식을 먹을 때에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에 앞에 진설되어 있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고 내려온 이 고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질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일일이 그들이 기록을 해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에 답을 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이지요.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지로 써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대답해 드립니다 하면서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디모데 손으로 디모데 편에 그 편지를 들고 바로 이 고린도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죠. 에베소가 중심이 돼서 그곳에서 3년 머물러 있었으니까 지도로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지중해입니다.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이집트고요. 네, 이 아프리카죠, 여기에. 자, 그래서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되고 요즘에 터키입니다. 여기는 이제 흑해고요. 여기가 지금 그리스입니다. 여기 이탈리아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까지 이어지면서 시리아의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유럽이죠. 빌립보가 유럽의 제일 첫 관문이었습니다. 드로아는 터키의 끄트머리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여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제일 첫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이지요.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의 그리스요. 지금 델피의 도시를 지나서 바로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바로 여기가 아테네고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바울 사도여, 큰일이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일부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논간에 놀아나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모든 말씀이나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것보다는 율법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세상하고 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며, 하여간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것에 반대하는 그러한, 복음에 반대하는 그러한 지금 그룹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바울 사도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울 사도가 이 문제는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예고도 없이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16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특히 7절에 보게 되면 5절, 6절, 7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갈 것인데, 마게도냐를, 그곳을 지난 후에는 여러분에게 갈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로 돌아오는 거죠.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 밖의 시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을 했는데 근심 어린 마음으로 방문을 했어요. 교회를 책망했어요. 그 소그룹에 정말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날 리더들을 아주 꾸지람을 했어요. 근심 가운데 바울 사도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아유, 이 교회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또 너무 호되게 야단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지만 또 돌아서면 아유,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죠. 영적인 아버지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썼어요. 위로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제 이 디도 손에 쥐어줘서 다시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를 방문하게 합니다.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떠난 사이에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년 딱 머물렀을 때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은세공 기억나시죠? 그래서 온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그 아데미 신전 안으로 몰려들어서 아데미요, 아데미요 하면서 이제 이 바울 전도 팀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돼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님이 트로아스라는 이곳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트로아로 옮깁니다. 디도는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하고 있고 못 만났어요. 기다리다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에 디도를 만납니다. 빌립보에서. 디도가 돌아왔어요.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말씀에 의거하여서 호통을 쳤더니 그들이 대부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냐고. 내가 방문한 것이 참 근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편지를 또 써야지 해가지고 바로 이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조만간에 여러분을 방문할 것입니다 하고 보내서 그들을 인커리지 해주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사이에 디도를 통해서 갔던 그 편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2장 2절, 3절, 4절에 언급되는 바로 그 편지인데, 그것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소실된 이제 편지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기쁨 가운데 3개월을 머물죠. 바로 3개월 고린도에 머무는 가운데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의 지금 내용들인데, 제가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지난주 제가 설교드렸던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자 원하는 그 말씀만 제가 전했습니다. 그 양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편지를 쓴 것이고, 분실된 편지, 또 제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돌아왔다고 하니 이제는 회복되어야 되겠죠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씁니다. 이슈가 뭐냐 하면 15절, 16절, 17절이 한 섹션인데, 내가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2번에 걸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2번에 걸침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원래는 지도 한 번만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여행 일정이 뭐냐 하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방문을 했다가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를 2번째 방문하면서 여러분에게 더블 블레싱을 주기를 원한 거예요. 2번의 방문, 2번의 은혜, 2번의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카리스라는 단어는 조이란 뜻이니까 바로 그들에게 2번 방문해 줌으로, 왜냐하면 와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2번 방문하고 다시 유대로 가기를 원했죠. 근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바울 사도가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표현을 했냐면, 제가 여기 있다가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사역을 하고 내려와서 여러분 보고 다시 여러분이 파송해서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 가운데 여행 일정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예상하지도 못한 시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방문도 하게 벌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고린도에 있는 몇몇 일부, 특히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아다르고 어다르네, 말이 틀리네, 했는 말대로 하지 않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불만을 품는 것이, 당신이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데 왜 말대로 안 내려옵니까?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있은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슈입니다. 16절 보세요. 나는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파송을 받고 유대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찌 경솔히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왔다고 우리 와서 거기서 우리가 파송해서 간다고 했는데 지금 마게도냐인데 안 내려오네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 사도의 인격이 이상하다.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이상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교훈도 이상하다 하는 만큼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게 되면 드러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지금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모드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여행 계획을 이렇게 바꾸는 그것이 쉽게 경솔하게 네네 했다가 아니요 한 것처럼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왜 여행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행 계획을 바꾼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기쁨을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일찍 오시고 제일 늦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왜냐하면 교회가 재밌으면 빨리 오죠.
교회가 재밌으면 집에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기쁨이 있는 교회, 그래요. 교회도 자동차처럼 마찬가지예요. 메인테인 안 하면 기뻐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기계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가운데서 일부 단어들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단어예요. 읽어드립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나? 경솔하다, 금방 바꿨다, 육체를 따라서 계획했다, 변개했다, 주관대로 했다, 근심 5번 나오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무거워요. 바울의 마음도 무겁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도 무거웠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반면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기쁨, 신실, 신실함, 오직 예스, 약속, 예스, 아멘, 영광, 굳건함, 기름 부으심, 인치심, 보증, 성령, 아껴줌, 기쁨, 도움, 믿음, 굳건, 기쁨 넘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단어가 기쁨이에요.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번의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게 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이티너리를 바꾸어서 이렇게 한 그것은 제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여러분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자동차를 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에어컨이죠. 네, 에어컨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에어컨에 틀었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에어컨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죠. 아니, 갖다 주면 되잖아요. 아유, 갖다 주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딱 고장나면 뭐가 고장난 거예요, 이거? 체크를 해야 되죠. 뭐가 고장났을까? 아, 이 컴프레서가 고장이 났나? 아니면 냉각, 그죠? 프리한 가스, 그거에 지금 잘못됐나? 냉각 가스가? 아니면 쿨링 팬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안 되나? 아니면 에어컨하고 연결된 에어 필터가 잘못됐나? 체크를 해야 되죠. 회복시키려면.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가지를 체크하십시오. 2가지는 신학적인 것이고 1가지는 실천적인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보세요. 1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방문을 했고 또 한 차례 더 방문을 하고 제가 여러분과 1년 반 동안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정말 전한 그것이 절대로 처음에는 예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니오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밝힐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이 굉장한 것을 절대로 바꾸어서 전하지 않았는데 여행 계획이 바꾸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격이며 캐릭터며 사도권이며 사도가 전해주는 메시지까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처음에는 오냐 했다가 아니라라고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스만 있을 뿐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19절 20절에서 하는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가장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 놔뒀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한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한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그 언약들을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members only 였던 약속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아멘 하십니까? 요즘 우리 21세기 살아가면서 교회 예배 가운데 아멘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방금 읽어봤던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 메시지에 동의하는 말씀이 아멘이잖아요. So let it be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들을 때 아멘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때만 하지 마시고 아멘을 잘하셨으면. 왜요? 그게 교회 전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거 아멘 안 하면 좀 쿨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해야 돼요.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할 때에 그 교회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 시간에 바울이 오지를 않았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삐쳐진 거죠. 참 목사하려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마치 아내가 여럿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해도 힘든데 아내가 여럿 있으면요 힘든다는 거죠. 눈도 잘 맞춰야 되고 헉도 잘해줘야 되고, 헉 조금 덜 헉 하면은 목사님 마음이 변했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인커리지 주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보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를 두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금 지나면 다 맞아떨어집니다. 다 이해됩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바울이 델타를 타고 가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고 가서 이 고린도 도착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비행기 바꿔 타는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10월 달에 이제 한국에 한번 방문을 이제 하려고 비행기표를 이제 계속 이제 보는데, 가격이 참 좋았어요. 몇 달 전에는.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이 6월 가격이 많이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 했으면 좋았을걸.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알아보니까 가격이 싼 게 없어요. 그래서 구글로 계속 하다가 이제 뉴욕에 이제 아는 이제 집사님 하는 그 에이전시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늘 제가 티켓을 자주 하니까 거기다 이제 부탁을 했더니 찾았는데 그냥 구글에서 찾는 거나 거기에 찾는 거나 비슷했어요. 그때 2달 전에만 했으면, 그런 생각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카드 번호 주고 이제 결제를 하는데, 목사님 가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300불 싸네요. 아멘이 없으시구나. 감동이. 저는 감동받았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 사람 앞에 그냥 350불 세이브한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그때는요 힘들었어요. 티켓 가격이 가끔 올라가니까. 근데 보니까 30년 전에 달라스에서 타던 그 가격이에요. 지금 850불에 한국 갑니다. 저 코리안 에어라인스.
오, 이제 아멘 하시구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지금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오해가 있고 마음이 힘들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그 기쁨을 회복하려는 것은 우리 레벨에 있는 것 가지고 끌어서는 기쁨이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떤 걸 끌어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 21절 22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21절 보니까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굳세게 세우셔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구별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우리들에게 인을 쳐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쳤다라는 그 말은 도장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도장 찍었다는 것은 그저 이 짐승을 사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 뭐 매사추세츠는 그런 게 없지만 텍사스 가면은 이제 렌치도 많이 있잖아요. 이 소 엉덩이에다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렌치에 소속되어 있는 가축이다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소유권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You are mine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 사단이 뺏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뺏어갈 수 있습니까? 높음이나 낮음이나 죽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거예요. 내 것이란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오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12장 13절)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마실까 말까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한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는 성령, 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찾아보시다.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구별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seal 돼버리는 거예요. 4장 30절.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성령께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회복될까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리커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 그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셨지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라보나라는 말이에요. 보증이란다. 아라보나. 그 말은 성경을 벗어나서 2000년 전에 있는 코인의 그리크 그 문학 가운데서는 이 아나보라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을 했는가? 약혼 반지로 번역했습니다. 언제 약혼 반지 주시나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하나씩 주세요? 결혼할 사람 그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보증이죠. 나 당신하고 이번 토요일 날 3시에 결혼할 거야. 약혼 반지. 보증이에요. 디파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혼 반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유산들을 유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co-heir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령 임재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신 것을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심에 포커스를 두면 얼마든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게 더 포커스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호크마, 지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이트죠. perception이죠. 그러한 통찰력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어떻게 아는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요. 첫 번째, 2번째는 신학적인, 이론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3번째는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주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lord over,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 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쁨을 빨리 여러분들이 회복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안 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에베소로 참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편지를 다시 보냈지만 뒷도선으로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지금 안 간 것은 때리는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면 그거 좋습니까? 못 알아들으셨나요? 때리는데 또 때리고 이게 해처리도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그죠?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안 간 것은 딱 이유가 한 가지요. 아끼는 마음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돼.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3번째는 23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가 한 섹션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를 지금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더 실망하지 않도록, 더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막 컨트롤하고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포커스 두는 것은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서로에게 기쁨을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을 도와주려고요. 그래, 도와줘야 돼요. 기쁨은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정말 그 사람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은 말씀으로 볼 때에 교회 여러 풍습으로 볼 때 잘못된 것도 있으면 내 책망을 해야 되죠. 그런데 꾸지람할 때 책망하는 방법에 따라서,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콘크리트 얼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는 사람도 힘들어져요. 받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아끼구나. 바울 사도가 그들을 방문했지만 정말 눈물로 회한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방문한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을 받아들이죠. 회복되죠. 변화되죠. 그러면 윗단계에서 만나서 우와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특히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골로새서 4장 6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김치 담글 때 배추, 뻣뻣한 그 배추 위에 소금을 샥 뿌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이 배추가 부드러워지잖아요. 뻣뻣한 채로 이거는 음식이 안 되잖아요. 소금으로 고르게 뿌려라는 거죠. 언제? 언제나, anytime.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조심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것이 전달이 되도록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들, 24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제 나는 또다시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로 인해 근심하는 사람 위에 누가 나를 다시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즉 슬픈 편지를 보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썼던 거.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근심이 없었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확신합니다. 4절,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재미난 걸 발견합니다. 23절부터 4절까지가 한 섹션이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How do I know? 생각할 수 있죠. 24절 하반절에 있는 여러분이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제일 첫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가르란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2장 1절에 제일 첫 단어가 왜냐하면, 2장 2절에 제일 첫 단어가 왜냐하면 해서 3절, 2절, 3절이 붙었어요. 4절에 제일 첫 단어가 왜냐하면, 원문이. 그 말은 네 번의 왜냐하면이 어디에 다 걸리는가 하면은 22절, 23절 상반절에 다 걸려요. 제가 여러분을 아낍니다. 아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문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근심 말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믿음 가운데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 1절, 여러분 제가 또 감으로 여러분에게
근심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4절. 제가 그것을 보낼 때에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특별히 2절, 3절 중간에 제가 왜 여러분에게 안 간 줄 아십니까? 왜 이것을 여행 일정을 바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고 여러분 기쁨이 제 기쁨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돼요. 침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죠, 워런 윌스비, 그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살면 많은 오해 때문에 분명히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아무리 큰 오해라도 얼마든지 믿음과 용기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나가면 때로는 만날 수 있는 오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자임 성도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나 가정 가운데서나 특히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들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가십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사람 찾아가세요. 이러고 찾아가면 안 되고요. 그냥 찾아가셔서 나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쪽 이유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요. 컨프런트를 해야 됩니다. 컨프런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그게 바울의 방법이고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나에게 참 나쁜 말을 했던 사람이 멀리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선교사로. 아니면 우리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못 만나, 이거 어떻게. 끝까지 찾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더 얽히고 설켜서 더 나쁜 사람 되는 거죠. 더 나쁜 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침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근심을 두고 어렵게 한 그 사람에게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기회를 보는 가운데서 그냥 대로줘서 오케이 하는 가운데서 절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해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의 정의가 나가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절대 정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여 저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기쁨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주여 저희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며 공동체 가운데도 기쁨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섭리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여 저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기쁨을 돕는 사람들로 나아갈 때 공동체는 기쁨으로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항상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